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말씀 54절에서 6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닮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직분받은 자,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교회의 집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자, 잠시 복습을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디아코나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 했던 걸 잠시 적어놨습니다. 집사 디아코나스는 낮은 자리에서 혹은 천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시중드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디아코노스, 집사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그렇게 구분짓기 위한 집사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사도행전에서는 집사라고 말했을 때 주의 종이던 사도던 어린아이던 성도던 집사라고 부르며 이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야,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집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목사이던 장로님이던 권사님이던 혹은 초신자던 어린아이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집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는 디아코나스, 집사인 줄로 여러분 믿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집사는 왜 세우셨나,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집사는 지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집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이 주신 지혜로 순종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이 사람과 예수님께 칭찬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집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내게 권능, 능력, 재능, 시간, 물질, 내가 잘하는 거 다 들여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자, 이들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기사와 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사는 어떤 얼굴로 살아간다? 천사 같은 얼굴로 살아간다. 자, 천사,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 아니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천사라고 해서 화난 얼굴, 행복한 얼굴, 웃는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역할을 다 하는 자를 말합니다. 천사는 주가 보내는 사자 아닙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천사 같은 얼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무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스데반 집사를 죄인으로 몰고
법정에 세우는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순간에서도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이유가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담대하게 전하는 천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천사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상 쓰고 있다, 화내고 있다, 인상이 별로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주님은 스데반처럼 지금 법정에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천사 같은 집사의 본분을 다하길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을 지나 7장에 살펴보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천사 같은 얼굴로 주님이 보내신 그 법정에서도 주님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지금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증인들의 모함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죄를 심판하고 죄인이다 아니다 어떤 벌을 받아라라는 그런 권리는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은 너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스데반은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대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저 천사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만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가 알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뿐이에요. 자, 2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그 약속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 약속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 법정에서 증거할 뿐입니다. 또 9절부터 4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야곱과 요셉의 때에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를 광야까지 인도한 그 모든 과정들, 그렇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부터 50절까지는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다윗의 때에 가장 강성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집을 그곳에 세워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천사의 본분을 다할 뿐이죠. 그것이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삶이었습니다. 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스데반 집사님이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독했냐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그리고 모든 거짓 증인들 앞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당신과 내가 똑같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딱 증거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몰릴 그 위기, 이제 순교에 모면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닿을 뿐이에요. 자, 51절, 52절, 53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라 하셨으니까. 당신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어디까지 거스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당신은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당신들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주님이 보내신 천사, 주의 사자의 말을 듣지도 지키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날 이 자리에서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자,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죠. 말을 듣고 무엇이 찔렸죠? 마음이 찔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찔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안에 뭐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데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법정에 서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자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이들이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설교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 목사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아, 속장님이 오늘 우리 남편과 내가 싸운 거 어떻게 알았나 보다. 내가 오늘 교회 나올 때 자녀들에게 한 바가지 퍼주고 나온 거 우리 목사님이 알았나 보다. 우리 오늘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사자들, 뭐 속장님들 혹은 설교자들, 책, 뭐 찬양, 수많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찔리는 것은요, 우리 안에 지금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말씀 듣다가,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렸다, 죄가 깨달았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뭐 하면 되죠, 이제? 회개하면 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그 주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회개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오늘 혹시 말씀에 찔리면 그 찔린 말씀 그냥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하고 돌아갈 거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준비, 그 살아갈 결심, 그 살아가고 싶은 마음 있으셔서 오늘 교회 나오신 거죠. 말씀 듣는 거죠. 자,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은 찔렸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감정은 요동쳤는데, 눈물을 났는데 왜 마음에 찔리는 것에서 멈추냐?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 찔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시 한번 5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마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자, 말씀을 듣고 마음은 찔렸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누구를 향하기 시작하죠? 그를 향하여. 자, 성경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면, 천사를 보내서 집사를 통해서, 주의 집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 찔려서 죄가 깨달아졌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누구만 주목한다는 거죠? 사람, 스데반 집사. 여러분, 사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신 예수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와 성령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환경, 내 죄를 들춰낸 사람, 내 마음 찔리게 한 사람, 죄는 내가 저질러 놓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주목하자, 예수님 의지하자, 예수님 믿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예수 해놓고 결국엔 우리 사람들 주목하며, 환경 주목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만 주목했을 때 여러분 마음 찔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끝나는가? 5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할 때, 사람 주목할 때, 이 말씀 전하신 예수님을 전혀 주목하지 않을 때, 자, 첫 번째 무엇을 한다는 거죠? 이를 뭐라고 써 있죠? 성경에는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이를 갈고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여러분, 이 갈아보셨나요? 잠잘 때 말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속장님을 향해서, 속현을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내 죄가 깨달아졌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스데반 집사 사람만 주목하면요 이갈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를 가다라는 것은 오두스 이 브리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브리코는 갉아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누스 브리코 할 때는 고통을 갉아먹다, 분노를 갉아먹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엔 이를 가는 거는요 내 죄로 인한 고통과 분노 내가 갉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갉아먹으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하던 나를 향해서 분노하던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내 분노로 인해서 고통받고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성동구치소에서 예배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저는 가서 찬양 인도만 했어요. 정말 뜨겁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예배가 뜨거운 곳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같은 표정으로 예배 못 드려요. 왠지 알아요? 그들은 지금 죄의 문제가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 돼요. 당장 판사에게 당신 땅 몇 년 이런 내가 몇 년 형벌을 받을지 아니면 무죄가 될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주야 주님 예수님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제 기억에는 거의 다 무릎 꿇고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찬양을 하면 저는 찬양 잘 못하잖아요. 근데 막 이거 무슨 콘서트 하는 것처럼 너무나 뜨겁게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성동구치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이제 안수받고 싶은 분 뒤로 나오라고 해요. 그러면 사연을 들어요. 그리고 안수해 줘요. 아 이렇게. 그런데 그때 꼭 목사님께 쪽지를 주는 분들이 계세요. 왜 주냐? 목사님 이거 아무개에게 전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누구누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고 좀 알려주세요. 누구누구 면회 오라고 좀 알려주세요. 막 울면서 그래요. 그래서 전 옆에서 보면서 목사님이 받아서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옆에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단호하셨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 갖다 줘도 그 사람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아주 차갑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갖다 줘도 관심 없을걸요? 이거 전해줬는데 연락 없으면 안 오면 그때 감당할 수 있으세요? 아주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뭐 없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언제까지 사람 붙잡으실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시는지 끄덕거려지더라고요. 우리가 꼭 이래요. 말씀 받고 마음 찔렸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님한테 자녀한테 우리 성도끼리 왜 그랬을까 찔렸는데 사람 주목하면요 그냥 내가 고통받고 내가 분노하고 나 갉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에 마음에 찔려받고도 그 사람 주목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무엇을 막았다로 기록되었죠? 귀를 막는다. 여러분 말씀에 찔렸는데 그 사람 주목하면요 결국엔 귀를 막고 삽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에 대해서 귀를 막는 거죠? 말씀. 나를 찔리게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이 말씀 주셨으면 더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안 되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죠? 말씀을 더 쫓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바라보니까 이제 소리 지릅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만해, 짜증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부턴가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위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유가 뭐죠? 복음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당신은 용서받을 없으면 죄인입니다. 오늘 당장 죽으면 사망, 지옥 갈 죄인입니다. 사실 이게 복음의 시작인데 우리가 이제 귀를 막고 소리
지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들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막고 살면 결론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지금 어떻게 하죠? 사람을 받아보다가 그에게 달려가서 뭐로 치죠? 돌로. 여러분, 이게 죄를 깨닫고도 여전히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했을 때 우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쫓으세요. 돌로 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심판과 재판의 권한은 지금 누구한테 있죠?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선한지 악한지 어떤 벌과 어떤 징벌을 줘야 하는지 아무런 심판도 아무런 재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통, 분노 속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결국엔 내가 심판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보는 사람들의 결론은 사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의 모든 죄는 여기에 있습니다. 뭘 잘못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다 죄의 열매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실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수 있어.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내가 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저 사람은 못하는 거고. 사실 성경의 죄는 여기서 시작돼요. 내가 심판관 되고 내가 재판관 되는 거. 나는 항상 예쁘고 착하고 순진하고 한데 저 사람 하는 건 다 나빠. 정치, 경제, 문화, 교회, 종교. 사실 우리는 옳고 남들이 오는 거 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관과 재판관이 되는 죄, 그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 끔찍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고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사사기 때 이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말씀의 찔림을 받고도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 결국 죄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죄로 끝나요.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영혼을 구원할 수 없죠. 내 영혼도, 내 가족의 영혼도, 내 이웃의 영혼.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가인과 아벨. 둘 다 겉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안 믿지만 하나님 계시다는 걸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로 예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인지 사람 의식하면 사는 사람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에 요동칩니다. 찔림이 있었습니다. 가인도 뭔가 잘못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요. 그런데 가인은 오직 동생만, 그만, 사람만 주목합니다. 결국 이를 갈죠. 결국 귀를 막죠. 소리 지르죠. 돌로 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 심판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람 보며 살면 언제든지 우리 이런 끔찍한 심판관, 재판관으로 나도 죽고 사람도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면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다르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좀 뭔가 다르겠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이를 갈고 옵니다. 달려듭니다. 돌을 들고 옵니다. 저 같으면 저 사람은 벽돌 들고 오네, 저 사람은 짱돌 들고 오네, 저 사람은 바위 들고, 막 무서워서라도 사람을 막 의식할 텐데,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55절 56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걸 끝이지 않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나 보지 말고 누구 좀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 이곳에 계신, 이 말씀 주신, 우리 마음 찔리게 하신, 나를 천사로 보내신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좀 보세요. 예수님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여러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이들과 다르게, 여러분 잘 아는 말로 정리하면, 뭐 몇 년 전부터 엄청 유행한 말로 정리하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요. 사람 주목하지 않아요. 그럼 결과가 다르겠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혼이 죽었다면 이제 그런 다른 일들이 스데반 집사에게는 일어나겠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9절 60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무엇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무엇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스데반 집사님의 결론이 좀 다르면 예수님 좀 믿을 맛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와 정말 함께 하신다며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막 방어막이 생기고 막 천사들이 막 튕겨내주고 돌이 날라올 때 그 돌을 하나님께서 확 바꾸셔가지고 돌을 던지는 사람의 이마를 딱 한번 때려 주셔야 우리 통쾌하잖아요. 예수님 믿을 맛 나잖아요. 이 하나님 안 바라보는 사람들도 와, 하나님이 계시니 한가 보나, 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안 하실까, 막 그런 왜 막 계속 물어보았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물어보았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바라보는 예수님, 아니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예수님은 지금 함께 하신다며 뭐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데 말씀을 곱씹어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스데반 집사를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시며 그 스데반 집사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진 그 모든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고 계세요.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사 죄인들의 영혼을 지금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예수님이 우리와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영혼을 주께 맡기고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해서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교회 성도 조금 많아지기 위해서? 성경적 지식 조금 알기 위해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의 문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도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과 행동과 삶과 생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성공 문제, 자녀, 물론 그것도 해결하실 주님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나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나는 구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가 하신 일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도 그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부정해요. 저희 아내도 항상 부정해요. 그런데 친구 목사님들은 저와 저의 아내가 닮았대요. 미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게 내가 남편을 닮았다고? 아내를 닮았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저를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목사님 닮았어. 둘이 똑같아. 뭐가 똑같아? 그런데 이제 15년 넘게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같이 살고 같이 바라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저의 아들 저 닮았어요. 제가 키우고 제가 같이 사니까, 같이 얼굴 맞대고 사니까 걸음걸이도 닮았고요. 장난치기 전에 이렇게 실룩거리는 것도 닮았어요. 동생들을 저희 아들이 왜 이렇게 괴롭히고 장난치냐? 제가 저희 아내 24시간 괴롭혀요. 장난치고 놀리고. 동생들에게 짓궂게 무슨 아빠 닮아서 그래요. 저희 아들이 동생들 괴롭히면 아유 아빠 닮았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동행하며 살아간다. 닮아야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모습 닮고 싶으세요? 어떤 성품 닮고 싶으세요? 무엇을 정말 닮아가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죠. 스데반 집사도 지금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정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내고 이를 갈며 고통과 분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내가 심판관처럼 재판관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하고 싶은 순간에서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죽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생각난 단어 아니에요. 어디서 뚝 떨어진 단어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59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해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누구 닮은 거죠? 예수님 닮은 거예요. 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역사가,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왜곡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른 것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대로 사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저기 경상도 남해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깡촌이 그런 깡촌이 없어요. 마을 주민들이 한 50명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마을 안에 아주 허름한 교회가 있었는데 할머니 성도님들이 딱 세 분 계세요. 딱 세 분 계세요. 이 전도사, 제 친구 목사가 전도사로 부임하기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저분이 언제부터 이 교회를 다녔을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전설적인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왕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그 마을에 이 왕할머니가 또 전도해가지고 한 분 오신 분이 계시는데 몸이 너무 아픈데 막 할머니들 막 관절통 이런 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왕할머니가 교회에 오면 나. 그래서 그 할머니가 교회에 왔는데 또 주님께서 낫게 하셨어요. 그렇게 병 고침 받은 설이 할머니가 계시대요. 그리고 한 분 할머니가 더 있는데 이 할머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가를 안 간대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랑 변변치 않게 살다가 갑자기 40 넘어서 중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도 어우하신 거예요. 아들 중되는 꼴을 못 보겠다. 뭐 스님 중에 결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쪽이었나. 그래서 아들 결혼 못하는 꼴을 못 보겠다고 교회 나오셔서 내가 교회 다니니 내가 죽기 전까지 넌 중은 못 된다 이렇게 싸우시는 서열 삼이 할머니. 제 친구가 교회 부임했을 때 비록 할머니들밖에 없지만 나이도 많고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그래도 한 여기 있을 때는 편안은 하겠구나, 평화롭겠구나, 뭐 머리 아플 일은 없겠구나. 그런데 웬걸 세 분이 교회에서도 맨날 싸우고 마을에서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래요. 이런 싸움이 일어난대요. 왕할머니는 매일 교회에 한 1시간 일찍 온대요. 막 기도 열심히 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계속 뒤를 돌아본대요. 그러면서 계속 썩을년. 이 썩을년들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썩을년.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뒤에 보면서 썩을년. 막 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막 찬송 안 하면 썩을년, 뭐 기도 안 하면 썩을년, 뭐 기침하면 썩을년,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성경 뭐 잘못 읽으면 썩을년, 헌금 시간에 헌금 하나 쳐다보면서 썩을년.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서열 이의 할머니가 매일 쿠데타를 일으킨대요. 저게 권사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막내 할머니는 내가 절로 가는 게 낫지. 막 이게 예배 시간에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할머니들이 썩을년, 뭐 권사요, 내가 절로 가, 이 이야기가 막 한 달 동안 계속 되니까 막 미치겠더래요. 참다 하루는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는데요.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믿는데요. 제가 나이도 어린데 전도사로 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시면 어때요? 서로 좀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다가 언제 예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근데 왕할머니 저 썩을 년을 천국에서 내가 만나야 되냐고. 저게 또 권사요. 막 거기서도 막 천국 얘기하고 예수님 믿자고 하는데 계속 싸운대요. 그 친구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나이 먹어도 오래 교회 다녀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려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말씀 듣고 찔리는 것에 그치다가는 사람만 주목하다가는 뭐 남편, 아내, 시부모님, 뭐 처가, 자녀들, 목사님, 성도들 주목하다가는 용서 한번 못 해보고 사랑 못 하다가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 여러분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사실 우리는 말을 안 해서 그래요. 할머니들은 이렇잖아요. 겉으로 해야 될 말을 속으로 하고 속으로 해야 될 말을
밖으로 할 뿐이지 우리 지금 다 썩을 년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썩을 놈, 썩을 년, 썩을 자식, 그 자식, 나쁜 자식. 우리 용서 못하고 사랑하다가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알던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여동생도 교회 다니는 자매 청년이에요. 그 교회에서도 믿음 좋기로 소문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오랫동안 연락을 지내지 않다가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와서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어느 날 밤에 나가셨다가 불의의 사고로 그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뭐 다 들어주다가 그래도 예수님 잘 믿는 뭐 아무개 권사님이니 천국 가셨을 테지.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유는 모르지만 일주일 전에 아빠와 엄마가 크게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날부터 서로 말도 안 하고 아빠는 직장 갔다 오면 맨날 술 먹고 엄마는 방에서 안 나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와서 술 먹고 또 대판 싸우고 나가는 그날 어머니가 뒤에서 엄청 쏟아붓었대요. 별의별 말을 다 했겠죠. 뭐 들어오지 마라, 뭐 나가, 뭐 죽어라, 막 이런 말을 우리 막 쏟아부을 때 있잖아요. 아마 그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상처 주는 말 다 푸었대요. 다 퍼부었대요. 그런데 엄마는 그날이 아빠의 마지막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나니 싸우고 미워하다가 용서 한번 못 해보고 사랑 한번 못 해본 그 어머니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 우리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죽음의 모양은 다르지만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잠들 때 옵니다. 다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잠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일을 가고 분노하고 귀를 막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용서 한번 사랑 한번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다가 그 모습대로 사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부르시고 초청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 영혼을 구원한 용서하는 사랑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 결코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끔찍한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뭐 했다? 잠들었다. 비참한 죽음 아니에요. 잠시 육은 썩었지만 그 영혼은 잠들었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영과 육이 부활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은 일을 지금 스데반 집사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삶,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잠드는 그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을 때 사람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그 자식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이를 갈지 마세요. 말씀에 대해서 귀 막지 마세요. 내가 심판관 돼서 하나님처럼 누군가 정죄하고 심판하며 내가 돌로 그 사람 쳐 죽이지 마세요.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 닮아 내 영혼을 부탁하고 혹은 억울한 상황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죄를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부탁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편히 잠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믿으며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할 동안 잠시 묵상하며 주님,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참여하신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성찬을 베푸신 예수님과 함께 용서하며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 닮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해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 닮아가고 있음을, 어느새 우리가 예수 닮는 게 소원이 되었음을 아버지 감사와 또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도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닮게 하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 없지만 또 억울하지만 또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예수 닮아 넉넉히 사랑하며 용서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편히 잠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우리 재정들 또 기업에서 주님 얻게 하신 그 모든 것들 구별하여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